필요한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어제 사택 이사에서 새로운 사택을 가봤는데요.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섬도 산도 바다도 보고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는 현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마다 다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복음과 상관없이 삽니다. 하물며 동과 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복음운동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렘넌트가 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치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요? 제가 정치 몰라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영남과 호남이요, 남과 북이 대립되어 있고 그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다. 근데 어느 편에도 우리가 들어가면 그 틀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항상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항상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센터 사역하면서 북한 분을 한 분 모시고 순천에 내려왔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새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신천지에서 접근했는데요. 이분 고향이 함경도 출신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함경도 사람을 이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좋아하는 운동이 탁구입니다. 그러니까 또 탁구 좋아하는 사람을 이 사람한테 붙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겠습니까? 무슨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저 사람을 데려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될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박애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요? 아니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율법의 축복과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왕이 다 틀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그 모든 틀에 깨어져서 나온 유일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틀에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 아십니까? 450년간 요셉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종되고 노예되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유일한 언약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통해서 온 가족과 그 이웃이 함께 그 양을 불에 구워 먹으며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피를 바르랍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공장이 징 치면서 자꾸 푸닥거리 하더라고요. 무당이 왔는지. 그러니까 짐승 피를 대야에 받아가지고 막 뿌리는 걸 제가 봤어요. 뭐 하는 거죠?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로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의 비밀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과 축복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증인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언약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상도 산당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복음이 회복되는데요, 다른 게 필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월별로 매 월마다 모여서 집회할까요? 왜 매주마다 말씀을 함께 받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각자 제 길로 가지 말라고요. 오직 복음의 길로만 가라고요. 말씀 순간 안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 내가 좀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 부흥시켜볼까? 여러분들도 순간 복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건강 내가 좀 챙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 좀 불려볼까? 삶이 다 똑같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6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고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왕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니까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없어지냐? 거짓 제사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럼 거짓 제사장이 생깁니다. 거짓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다윗을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소문이 나죠. 아니, 그냥 어린 목동 출신인데 물맷돌 던져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그 다음부터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아, 정말 복음이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구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 신앙 속에 더욱 들어간 사람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맨날 물맷돌 연습하는 거예요. 물맷돌이요. 박승일 집사님하고 전교인 수련회 끝나고 이제 잠깐 그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잠깐 이제 그 위에 좀 더 남아서 같이 교제하다 갔는데, 박승일 집사님이 물맷돌 던지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바다만 가면 이제 물맷돌 던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골리앗이 넘어진 그 물맷돌 누가 배울까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부릅니다. 야, 지금부터 물맷돌을 계속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 언약 속에서 믿음의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러면 거짓 제사장이 생깁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세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제사장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굴까요? 제사장이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의 흐름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한 분야를 통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31장 1절에 1절 후반입니다.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6월절을 기억하며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장애물 없애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이 뭐였다고요? 산당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이 뭡니까? 여기요, 제단이요. 내가 하나님만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야 백성들이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우리 가정에까지, 내 산업에까지, 우리 후대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기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무엇이냐?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물며 경제에, 건강에 주인 되신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최대치일까요? 최소치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싶냐? 그럼 해봐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요, 먹고 마시고 내가 덥고 자고 의식주예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 임해어서 좋았다고. 여러분, 신학대학교 다니는데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다가 인천에서 버스가 끊겨요. 그러면 그냥 어디서 그냥 앉았다가 아침에 버스 들어오면 버스 타고 가든가 바로 학교로 가야 돼요. 그걸 옆에 있는 사장님이 아시고, 술집 사장님이에요. 키를 주더니 여기서 자고 다니라고. 박스 깔고 침낭 덮고 자고 아침에는 그냥 학교로 바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그랬을까? 은혜죠. 그런데 그날 밤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식주가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소산과 모든 것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호흡하실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듣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천주교 신자세요. 이분이 저랑 성이 같으신데 송씨세요. 불신자들이 이분을 너무너무 칭찬해요. 왜냐, 인격적으로 너무 이분이 휠체어 타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완벽하세요. 근데 이분 규례가 있습니다. 항상 1월 달에 복지관 통해서 받은 월급은 항상 기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의 규례예요. 근데 그게 그 복지관 전체에 그냥 선행으로 이렇게 훈훈하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항상 알릴 때마다 저분은 1월 달 월급은 항상 기부하신다고.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요. 그런데요, 내가 사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요. 바알, 아세라, 암몬 다 풍요의 신입니다. 경제, 뭐죠? 경제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요. 제일 처음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뭘까요? 우상 삶으면 안 됩니다. 경제도 자녀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마음 빼앗길 거 아세요. 마음 빼앗길 거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뭘 맡길까요? 돈을 맡길까요? 아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작은 몇 푼의 돈으로 제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몇 푼이 아닌데요. 11조를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100만 원을 해봤는데요. 사람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민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받았던 그 1000만 원도 제가 받을 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더라고요. 빚 갚을 돈이었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소나 양과 모든 성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그 시대의 절기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힘쓰며 기쁘게 인도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전 이번 주 시편 1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 나무는 열매를 한 번 맺어요. 근데 나는 열매를 매일 맺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열매를 몇 번 맺었냐고 했냐? 이제 응답이 열매라면요, 5만 번 열매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중에 하루에 1일 3장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 내가 하루에 3번 응답 못 받을까요? 여러분, 땅이 좋고 날씨가 좋으면 북쪽에서는 1년에 딱 1기작 합니다. 근데 남쪽은요 1년에 2기작도 하고 3기작도 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도 주세요. 매일 응답 받는데요, 매일 은혜 받는데요, 이게 고백이 안 될까요? 1일 3작만 되겠습니까? 4작도 되고 5작도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고백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무하도록 인도하셨는데요, 정말 말씀의 증인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남겨집니다. 신앙의 근본은 뭐냐?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따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비밀과 또 모든 제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은 뭐냐? 말씀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오늘 말씀이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확인될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말씀 가지고 그 현장 가시면 그 현장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또 예배할 수 있는 자세, 또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고 고백되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왕의 모습이 아니라 새 왕으로 새로운 은혜로 히스기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